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편 100편의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감사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땡스기빙이기 때문에 이제 잠시 마태복음은 쉬고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와 관련된 그런 시편이 꽤 많이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100편 이 시 하나만 그 제목에서 감사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감사드리는 시라고 이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 시편 100편에만 이런 제목이 붙어졌는지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참 짧은 말씀입니다. 5절까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9절 안에는 7개의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명령어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감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의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고민입니다. 정말로 내가 감사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이렇게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우리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언급하면서 오늘 이 시인은 100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기뻐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외친다라는 이 단어는 왕이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신하들이 기뻐서 외치는 그런 환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외친다라는 그 단어보다는 그 안에 담긴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기뻐 외친다라고, 기뻐하며 섬긴다라고, 영어로는 joyful, gladness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며 지금 감사를 드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섬긴다라는 이 단어를 볼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이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외로운 사람,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외로운 자들을 돌보고 계시는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정들이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런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로운 자들을 보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 come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뜰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조용한 그런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을 잘 정리하여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잘 균형 있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명령형 동사에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층에 내려가면 게시판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일기까지 많이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위에 우리가 누구에게 이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참 유명한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모든 절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선언으로 계속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총 26절까지 있는데요, 26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함께 이 시는 26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 그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136편은 그 감사의 제목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조건들을 행하신 그분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등장하는 모든 문장들은 이것저것을 행하신 그 분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감사의 이유들은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3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과 우리가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존 켈빈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그가 적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가장 첫 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동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며, 또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비로소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만들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7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5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위하게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을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계획의 정점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들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붙드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계획하신 분이고요, 우리의 삶을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스스로 그 존재의 의미를 만드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가능성과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스스로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께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땅한 그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3절의 고백은 이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여기서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현은요, 언약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또한 우리가 그 목장의 양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먹이시며 또 인도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빠졌을 때 다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 목장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목자의 손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시편 31편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양들보다 더 감사해야 할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날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주신 것이며 우리는 선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고난과 슬픔의 날들을 허락하셨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적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그의 편지는 감사로,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We are His.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도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사실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변함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울도 확신에 찬 외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제 4절로 넘어가며 이제 우리는 나머지 3개의 그런 명령형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가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자, 앞서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절은 그 초점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그 공동의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감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함께 들어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향해서 우리는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건강한 감사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마지막 절은 3절과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본질적으로 옳고 정직하며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악을 계획하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하심이 그 유명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실천이나 일시적인 그런 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변치 않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잃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분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런 정보에 맞고 옳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faithfulness라고 신실하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많은 감사의 제목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출발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자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감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목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식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감사는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이 감사의 절기, 감사의 조건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감사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감사가 우리의 걸음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낮아짐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감사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목자의 손으로 부르신 구속의 하나님, 온 세대에 걸쳐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오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제목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헤세드의 사랑과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이 기쁨의 찬양으로 열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를 향하고 우리의 손이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또 섬김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세워보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런 낮아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감사의 공동체로 더 깊이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